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엄청 많이 더워졌죠? 엄청 많이 더워졌습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보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도 들어있고, 우리 박은동 집사님이 간만에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십시오. 지난주에 나래가 어딜 갔었는데, 그지? 오늘 또 왔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룻기 말씀을 정리하고 있죠? 3, 4개월 동안 룻기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룻기 말씀을 총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말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두 가지 교훈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었죠? 기억납니까? 기억 잘 안 나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첫째, 임마누엘 하나님이셨어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분이냐 했을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오미의 인생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말로 나오미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오미를 사랑하시고 나오미를 지켜보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알려줬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각한 위기나 심각한 고난이나 역경 속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이런 정서적인 심리적인 믿음의 영적인 위기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빠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그런 사람을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룻기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인생에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인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뭔가 인생의 앞길이 꽉 막혔을 때, 그때조차, 아니 그때 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죠. 이 진리,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그게 룻기 말씀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에요. 하나님은 고엘 하나님이세요. 고엘. 하나님 우리의 고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해방자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이십니다. 룻기 말씀이 이걸 얘기합니다. 고엘은 뭔가 되찾아주는 것, 뭔가 구원해 주는 것, 뭔가 되물러 주는 것, 이것이 고엘이라고 했죠. 고엘. 어떤 사람의 그 재산이나 권리나 생명이나 이런 것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 또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는데 그런 위기 상황과 어려움에서 구출해줄 때 그 사람, 구출해주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한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렸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찾아와서, 특별히 이제 친척이겠죠. 가까운 친족이 찾아와가지고 그 노예 주인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사람 풀어주십시오. 그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베풀어 줬을 때, 자유민이 되게끔 했을 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죠.
또 한 경우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달리는 그런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절대 팔아서는 안 되는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내가 이거 해결해 줄게 하면서 그 땅 주인에게 새로운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원 주인에게 되돌려줘라, 이렇게 해주는 사람, 이게 고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고일이었습니까?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배를 이을 자식들을 낳지 않고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 남아있는 홀로 된 아내, 여인,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을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가 당신 책임져 줄게.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당신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당신과 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가 내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은 남편의 대를 잇도록 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고엘이죠.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고엘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룻과 결혼하면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시고 일으켜 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보아스가 자발적으로 룻의 고엘이 되겠다, 나오미의 고엘이 되겠다 자청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룻과 결혼하게끔, 또 만날 수밖에 없게끔, 사랑하게끔, 결혼하게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보아스라는 고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고엘로서 등장하지만 사실은 진짜 고엘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에, 룻의 인생에 고엘로서, 구원자로서, 문제의 해결자로서 등장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내가 참 고엘이다, 내가 참 구원자다. 하나님은 누구냐? 자기 백성 어려움과 도탄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의 인생에 찾아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참 구원자, 참 고엘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오미가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 바라봤던 것이 뭐겠습니까? 나오미는 겨우 기껏해야 자기를 끝까지 따라온 이 며느리 룻이 좀 재혼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룻이 새 남자 만나서 잘 살고 그래서 뭔가 꼬물이라도 자기한테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최선이었을 거예요. 아무 남자도 좋아요. 그냥 뭐 특별한 남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저 평범한 남자이기만 하면 좋았을 거예요. 재혼자리라도 여기서는 좋았을 거다. 그래서 겨우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채워줬습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서, 베들레헴 동네에서 최고의 부자와 재혼하도록 하셨어요. 최고의 부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도록 했는데 그 보아스가 최고의 부자일 뿐만 아니라 최고로 인품과 성품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품과 성품과 기질과 믿음까지 좋았던,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만 생각했을 텐데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았어요. 10년 가까이 룻이 불임 상태로 살아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하자마자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여시고 자식을 낳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 여기까지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 태어난 자식의 이름이 누굽니까? 오벳.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북극 강병의 시대, 태평 시대를 여는 민족 전체를 새롭게 회복하는 다윗 왕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나오미가 룻이 여기까지 기대했겠어요?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그들의 일생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 그 축복,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여기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이처럼 화려하게, 이처럼 멋있게, 이처럼 크게 축복하셨어요.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야, 임마누엘 하나님, 고향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기대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새로운 본론, 본격적인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답이 있겠지만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줄 알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교훈.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많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많은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살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룻의 인생을 다시 추적해 보십시오. 다르게 얘기해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살았던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말씀의 핵심 인물,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의 사사시대. 사사시대.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최고로 어두웠던 시대예요. 가장 어두웠던 시대예요.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했던 시대예요. 암흑기, 영적 암흑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은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점점점 우상을 숭배했어요. 점점점 죄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사사시대를 이렇게 총평합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모든 사람이, 각인이, 만인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통합된 도덕, 통합된 윤리가 없이, 통합된 영적인 가치가 없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법천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무정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왕이 없으니까, 최고 통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왕,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 그런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참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사사시대 전체가 영적으로 병들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통체적으로 어둡고 부패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만약 내가 살았다면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사시대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에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나는 내 신앙 양심을 지키고 제대로 살 수 있었을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제대로 출석할 수 있었을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데 나 혼자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하고 사는데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내가 정조를 지키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래저래 다 탈세하는데 나는 탈세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주일이면 전부 다 놀러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주일을 성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만큼이나 어둡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내 믿음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지켰어요. 사사시대 전체가 병들고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추적해보면 야,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살았다.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살았다. 그것이 확인되고 있어요. 나오미를 보십시오. 물론 기근을 참지 못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잘못된 결정이에요. 성급한 결정이에요. 조급한 결정이에요. 그러나 그건 그렇다 치고 모압으로 갔을 때 남편도 죽고 조아들도 죽고 인생이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잘한 결정이에요. 올바른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나 모압이 있으나 그게 그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돌아가도 살기 막막하고 모압에서 살아도 살기 막막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모압에서 이미 10년 살았는데 굳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동네 주민들 이웃들이 꼴 좋다. 하나님 떠나지만 그렇게 폭삭 망했구나. 놀리기 쉬워요. 완전히 망한 모습으로 성공을 위해서 모압을 갔는데 완전히 망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어떻게 돌아옵니까? 부끄러워서 못 돌아가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차라리 계속 남은 여생을 모압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때요? 실패한 속에서도 좌절한 속에서도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내려진 속에서도 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주는 게 돌아오는 이 모습을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선택, 그런 삶을 나오미가 선택하고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룻은 또 어때요? 룻은 시어머니가 야, 나를 따라 돌아오지 마라.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지 마라. 네 고향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베들레헴으로 오는 중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다시 모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에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룻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은 모압이에요. 자기 친족과 이웃과 가족과 자기가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모압에 있어요. 그죠? 자기 익숙한 문화, 익숙한 동네가 전부 다 모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 룻 입장에서는 모압에서 살기가 편해요. 뭔가 인생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는 모압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모압을 버리고 모압을 선택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동네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머님을 통해서 이 유대교적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생겼는데 내가 어머님을 통해서 알게 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 줍는 그 험한 일을,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그 밑바닥의 일을 룻이 작정해서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아,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내 인생이 새롭게 확 피울 수 있는데 모압으로 돌아가자. 내가 시어머니를 왜 챙기냐? 왜 책임지냐? 내가 판단 잘못했다. 생각 잘못했다. 그냥 집을 뛰쳐나갈 거예요. 어머니 그냥 시어머니 내팽개치고 나 모르겠습니다 합니다. 자기 고향 땅으로 모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처신합니다. 근데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책임지면서 자기 시어머니를 복양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요. 또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의 딱한 사정을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룻 저 여자와 결혼해서 저 여자와 결혼해서 저 여자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또 저 가문의 대가 끊겼는데 내가 결혼해서 저 가문의 대를 한번 이어치어야 되겠구나. 이런 희생 정신을 가지고 룻과 결혼했습니다. 품어줬습니다. 책임졌습니다. 나오미까지 책임져 줬습니다. 또 룻이 한밤중에 자기를 찾아와서 나와 결혼해주세요. 당돌하게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청혼했을 때 보아스가 거절하지 않았어요. 보통의 남자 같으면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하룻밤 잤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모른 척 할 거예요. 보통의 남자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움직였어요? 결혼 오케이, 결혼해주마. 그러나 공식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켰어요. 두 사람 사이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나 당시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너무 부패합니다. 너무 타락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전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도 죄지으며 살래요. 하나님, 나 묵인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병들고 타락하고 어둡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큼이라도 하나님은 죄 짓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 이 요구를 하는 주님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핑계 대서는 안 돼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핑계 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하며 살래요. 하나님, 내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이렇게 주님 앞에 잘 나오지 않고 주일 성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나도 그렇게 살래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더 환하게 비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자기의 진가를 발휘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썩었습니다. 이렇게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해해 주세요. 나도 그냥 대충 살랍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좀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나는 더 진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깨끗하게, 더 정직하게, 더 믿음으로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더 소금답게, 더 빛답게 주님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세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세상 흔들리며 그 찬양 있죠? 복음성가 중에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이 찬양 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오직 믿음으로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승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좁은 길을 걸으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전혀 구별되지 않게 사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이왕이면 모든 면에서, 아주 많은 면에서, 모든 구석구석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다,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나도 어둡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부패해졌다고 해서 나도 부패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어두워졌으니까 나는 더욱더 빛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야 되고, 세상이 부패해졌으니까 나는 더욱더 소금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노미의 인생이, 루스의 인생이, 보아스의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 세상이 전체가 썩고 부패했는데 노미의 가정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시대 전체가 썩었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 루스의 가정, 보아스는 다르게 살았구나. 다르게 살 수 있구나.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샘플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아스처럼, 루스처럼, 나오미처럼 타락한 시대에도 변함없이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인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인애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가 뭐였습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풀어주는, 그의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사랑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이 언약 관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우리말 구약 성경은 이 헤세드를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은혜라고도 번역하고,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인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또 우리 이렇게 말씀에서는 선대라는 말씀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좀 자세히 보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무한정 베푸시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의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적인 관계가 기본적인 조건은 되지만 이 조건 외에는,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다른 조건, 내한테 뭔가 좋은 것도 없는데, 뭔가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애예요. 인애. 뭔가 특별하게 나한테 달랑구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인애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자기는 전혀 없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그 자비, 그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완전히 주저앉았다가 완전히 망했다가 회복되는데,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아스라는 아주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그렇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횡재와 같은 횡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잘못 본 거예요. 룻과 나오미 인생이 근본적으로 회복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했을 때, 룻과 나오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이, 룻과 나오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일으키고 싶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무한한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헤세드, 이 사랑,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이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 룻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껍데기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역전을 경험시키고자 하시는데, 이 계획이 있고 이 사랑이 있고 이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이것이 직접 전달되지 않아요. 바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고 직접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과 그런 사랑을 쏟아부어주지 않고, 룻기 말씀을 보면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애가 어떻게 전달돼요? 간접적으로 전달돼요. 누군가의 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한 사람, 누군가라는 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누군가라는 그 한 사람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어요. 근데 보아스만 보면 안 돼요. 룻도 그랬고 나오미도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세히 보면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걸 따먹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헤세드를, 인애를 베풀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습니까? 그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책임지는 그 언약적인 사랑, 그것을 베푸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킨 거예요. 보아스가 보통 남자들 같으면 괜한 식구 먹여야 되는데 자기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룻과 결혼하고 거기에 딸린 식구 시어머니를 챙기지 않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챙기지 않아요. 룻과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자기 대를 잇지 왜 남의 대를 이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누구죠? 룻에게 베푸는 거예요. 룻에게 흘러가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니까 이 흘려보내고 이 실천하고 베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의 이 헤세드 실천을 통해서 룻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두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천사를 보내서 뭔가 기적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반전시키고 회복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의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베품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내가 누군가의 어려움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애쓰고 도와주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 발이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누군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것을 반영하고 반사하고 실천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지역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끔 주님의 기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큼은, 우리 집안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믿음으로 사는 교회, 믿음으로 사는 가정,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의 루세 인생이 보아스가 헤세드를 실천하고 또 루시 헤세드를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이 체험된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군가에 또다시 베풀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다시 누군가의 삶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찬양